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해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해골, 골고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갈바리움입니다. 이 갈바리움이 이 영어가 되면서 갈보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선 이 장소를 골고다라고 그랬느냐?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죠. 그 모형이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뜻이 있고 또 그것은 사형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해골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해골, 골고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요. 자, 여기 십자가 3개가 있잖아요. 물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근데 그 위에 명패를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명패 붙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붙여놨는데 INRI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러고 있니 이렇게 있습니까? 있니. 근데 우리가 있니라고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요 십자가 위에 있는 있니는 사실 정교회나 이런 데서 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성화를 보면은 꼭 예수님 십자가에 저렇게 글씨가 써 있거든요. 저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있니 이렇게 INRI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임금,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 유대인들의 임금 나사렛인 예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 죄패의 모양을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저거 잘 이렇게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성화에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붙여놨다. 여러분 보시면서 저게 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죄패의 모양을 저기다 이렇게 붙였구나. 유대인들의 임금 나사렛의 예수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 골고다에 갔을 때에 양쪽에 2 십자가가 있어요. 2 십자가, 좌편과 우편의 십자가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은 좌우편의 십자가는 누구냐면은 강도들의 십자가, 성경의 행악자들의 십자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외경에 보면은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하는 빌라도 행전이 있는데 그 빌라도 행전에 보면 2 강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2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촌지간인데 같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자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살인 강도가 되어서 바로 체포가 되고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은 이 죄인, 이 죄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틀을 지고 형장인 골고다까지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행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빌라도의 법정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저기 골고다 갈보리 언덕까지 거리가 약 1.5km 정도 돼요. 1.5km면 여기서 구의역까지 한 2km 됩니까? 한 3분의 2 정도 거리 되겠죠. 근데 구역까지 가는 이 평지의 거리가 아니라 언덕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길을 우리가 가서 순례하게 되잖아요. 그 언덕길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메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그 갈보리까지 올라가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1.5km나 되는 그 길에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쓰러져요. 그래서 비아돌로사 가보면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 자리마다 이렇게 표시해 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넘어지시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고문을 받으셨잖아요. 채찍도 많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러니 몸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상할 대로 상한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쓰러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에 로마 병정이 둘레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너 일로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뒤에 이 두 십자가가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이 두 십자가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올라갔겠느냐? 빌라도 행전, 아까 정경현이 외격인 빌라도 행전을 보면은 그 당시 그들이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아주 소리를 지르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붓고 앞서가던 예수님이 쓰러지니 뒷사람도 그 좁은 골목길에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얼마나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비관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두 죄인이.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려서조차까지도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비방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좌우편에 십자가잖아요. 이런 좌우편의 두 강도들이 또 예수를 욕하고 조롱을 해요. 심지어 좌편에 있는 이 십자가 강도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내려와서 39절 말씀이에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네가 자칭 구원자라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최후의 순간 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한 강도와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었던 한편의 강도가 돌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3장, 두권 23장 쭉 내려와서 42절에 보니까요, 저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졸지에 우편에 있는 강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던 그 강도가 갑자기 졸지에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함께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다음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고 이 세 개의 십자가 기막힌 상징이거든요. 이 세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홍문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저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의 십자가, 좌편에 있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계시가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좌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죄를 범한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런데 한 십자가, 우편에 있는 이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비웃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과 저주와 그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은 구원이에요. 이쪽은 멸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행과 지옥행을 가르는 그 분수령이 십자가가 되었어요. 모든 인생들의 구원과 저주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바로 이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3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 된 거예요. 시금석이 된 거예요. 분수령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올라가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러던 강도들이었는데 왜 우편에 있는 강도는 갑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아니,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토록 변할 수 있었을까? 조금 전까지만해도 저주하던 그 입술이 어떻게 그 입으로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냐에 간과하는 입술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좌편은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우리를 하여금 내려오게 하라. 그랬더니 우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는 야, 그러지 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나 나나 죄 지어서 그 보응대로 그 결과로 우리까지 십자가가 달렸지만 야, 이분을 봐라. 이분이 행한 일 중에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을 행한 거 봤느냐? 그는 죄 없이 달린 거 아니냐? 오히려 왼편은 강도를 향해서 반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그렇게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가 왼편에 있는 강도보다 더 똑똑해서 그럴까? 아니면 왼편에 있는 강도보다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강도의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거 외에는 설명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은혜가 우편에는 강도에게 임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마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다시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선택,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를 떠나서는 이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고 비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고 그래도 혹시 성경에는 답이 없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봐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읽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이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좌우편에 강도가 있더라. 이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좌우의 강도를 향해서 들어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어쩌면 이 한마디의 기도가 두 사람의 심령을 바꿔놓을 어떤 기회가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은 사실 흔히 있었지요. 역사 안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교회하고 핍박했던 사울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바울로 바꿔놓으신 그 한마디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했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단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넘어져요. 그리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말씀도 로마서 13장 13절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루터가 의인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가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지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봉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가 이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을 들었던 왼편의 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반응이 반대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거부의 거부를 넘어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왼편에는 강도가 그래서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지만 더욱 악해졌어요. 만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 앞에 왼편에 있는 강도냐 오른편에 있는 강도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느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느냐, 은혜 받은 죄인이 되느냐 은혜 받지 못한 죄인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습니다.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긍휼의 손길을 갈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은 끝까지 주님을 비방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을 해요.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봐라. 너를 믿느니 차라리 내가 내 주목을 믿겠다. 나는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 의기양양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강도 사이에 있었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어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멸망이었지만 한 사람은 낙원, 구원이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다가 선행을 첨가시키려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어떤 노력을 첨가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공로를 첨가시키려고 해요. 구원에다가 선행을 첨가시키고 노력을 첨가시키고 공로를 첨가시키고,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무슨 선행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고 여기에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절과 두 절로 끝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고 무슨 공로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처지의 두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낙원이 약속된 것은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행위조차도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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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그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조금이라도 첨가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가는 죄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임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이 중립의 상태에 있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 이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 심판받고 죽어가는 강도들처럼 모든 인간은 이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인간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구나. 아마 강도는 예수께서 자기를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오늘 당신이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나 잠시 후에는 그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냥 이대로 잘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저도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의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상 주시는 자이심을. 저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있을까? 부끄러운 구원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입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일찍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삶을 더 아끼시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허송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바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또 훗날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영화를 보다 책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